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는 사도행전 7장 우리 37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빠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봐라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만들었음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하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한 성도님들이 성도가 앞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의 경우는 정말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 하면 이분의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더니 대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굉장히 용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너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 미래를 위해서 점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너가 3개월 뒤면 죽는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들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렇다 치고 네 남편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누가 키우느냐 라고 걱정을 하시더랍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뭡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말이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서울 점쟁이가 부산 사람 점을 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점쟁이는 부산 사람이 너무 멀리 있어서 점괘가 안 나온다. 이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정말 점괘를 알고 싶으면 부산의 용한 점쟁이 찾아가라.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이웃에게 물어서 부산에서 제일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 점쟁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을 가져와가지고 상이지요? 앞에 탁 흩어리죠. 흩어리면 뭐 수리수리 마수리 그럽니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부채도 착 펼치고 부채도 사지요. 탁 펼쳤다가 뭐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야기를 탁 합니다. 이분 표정을 한번 보시고는 이야기를 탁 하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봤더니 당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점쟁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살 길이 어떻다고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서울의 점쟁이, 부산의 점쟁이가 다 죽는다고 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 살 길이 딱 하나 있다니까 이분이 기가 솔깃해가 그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뜸들이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살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당신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 당신이 집에 가서 액땜 굿을, 액땜이라고 하지요. 액땜 굿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지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말꼬리 흐르면서 한 번 더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액땜 굿이 조금 비싸서 달인데 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 산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액땜 굿 기용 2천만 원 준비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액땜 굿이 2천만 원 합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이 가서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2천만 원? 지금부터 십몇 년 전이죠. 2천만 원 큰 돈입니다. 이분이 조그마한 슈퍼를 하셨는데 슈퍼마켓을 하면서 2천만 원 모으려고 그러면 물건을 몇 개를 팔아야 됩니까? 아마 몇백만 개는 팔아야 되겠죠. 이분이 가진 돈이 없으니까 이웃에게 빌리고 친척들에게 빌리고 친구들에게 빌려가 겨우겨우 2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굿을 할 날입니다. 근데 그 전날 밤 걱정이 너무 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분의 슈퍼마켓에 오시더니 이분에게 묻습니다. 애기 엄마 무슨 걱정이 있어?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더니 내일 굿하는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간단한 명답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이 말이야 무슨 귀신 힘으로 살려고 그래. 우리는 예수 힘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힘으로 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귀신 힘보다는 예수 힘이 더 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따라서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이 아직 안 없어졌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할머니 그래도 내일 액땜 굿만 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더 말씀하십니다. 액땜 굿은 무슨 액땜 굿이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액땜 굿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분 그 뒤에 굉장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셨지요. 그리고 어느 주일날 성도들 앞에 서서 자신이 지나온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어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분의 말씀이었었습니다. 오늘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지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서대반 집사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장의 거의 전부가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설교는 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왜 이 긴 설교를 성경에서 기록하였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는 반드시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더군다나 오늘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이 최고의 입법기관이고 그리고 회의기관이고 재판기관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서서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긴 설교를 다 듣고 있었던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원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 긴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자기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막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긴 설교가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요약하면 무엇이 올바른 공동체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공동체인가?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공동체입니까?
그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공동체를 소개하기 위해서 두 개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38절에 나와 있고 다른 하나는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나와 있는 공동체는 광야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7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막이지요. 솔로몬 성전이 중심입니다. 성막은 천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광야교회와 솔로몬의 성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교한다면 도저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있는 동안 42번을 총 그들이 옮겨 다녔습니다. 이따가 천막을 거두고 그리고 또다시 옮겨서 천막을 치고 40년 동안 광야의 비바람에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막으로 되어 있으니, 천으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헤어졌고 얼마나 때가 탔고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그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과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었던 페니케아의 기술로 만든 하나님의 성전은 그 모양으로는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성막은 바깥까지 다 합해봐야 얼마 정도 되냐면 300평 정도 됩니다. 이것 한 2배 정도쯤, 제가 직접 아미시 마을에 있는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봤습니다. 이거보다 이거 한 2배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큽니다. 그런데 이 300평밖에 안 되는 성막이 총 몇 명을 위한 성막이라고요? 2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막입니다. 가보게 되면 물도면 2군데 있지만 제단은 하나 조그만합니다. 그렇죠? 짐승을 잡는 곳 조그만합니다. 26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들 가운데서 가정으로 본다면 한 40만 가정은 이상 되겠지요. 한 가정에 한 마리씩 그 뭡니까? 6월절에 재물을 들고 온다 그러면 그 40만 줄이 써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정말 불편했겠지요. 정말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잠잘 곳이 어디 있고 그들을 위하여 화장실이나 하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그렇게 불편한 곳에 광야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성전은 어땠었습니까? 대단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교한 건축설을 지을 수가 없어서 페니키아, 성경은 베니게지요. 베니게의 왕에게 가서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성읍 20개를 줬습니다. 성으로 만들어진 그 업 20개를 그들에게 주고 페니키아의 장인들을 불러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그 성전을 지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지었냐면 7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정말 웅장한 건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울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천으로 만든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회의장은 누구였냐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갔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들의 자존심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시나고그 많이 보셨습니까? 시나고그, 유대인의 시나고그 이 뉴욕, 뉴저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트리에도 있고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테너플라이에도 있고 제가 사는 동네도 있습니다. 곳곳에 어떻습니까? 시나고그가 숨어 있습니다. 시나고그 해당이죠. 이 해당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원형으로 해서 그들이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 해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 자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서대반 집사님은 신약교회의 원형을 솔로몬 성전에서 택하지 않고 광야교회에서 택하여 가져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분노를 살만도 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술자들로 만든 웅장한 성전 대신 광야에서 비바람에 노출되어서 40년을 지냈던 낡은 천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이 교회의 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해가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를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안정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의 시대만큼 안정되고 부유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광야 시대는 어땠었습니까? 그들이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매체로 하기로 하루하루 연명을 하던 시대였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제사에 전념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에봇과 둠빔을 입고 나가서 거룩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그 좁고 비좁은 곳에서
그 있는 사람들 시끄럽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차례를 지켜가면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가 가게 되면 오히려 이 성막의 개념조차도 사라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다고요? 블레셋의 전쟁마다 법궤를 들고 나오지요. 법궤 들고 나가 자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가져가고 나중에는 가져갔던 블레셋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벌을 내리게 되니까 그들이 법궤를 다시금 갖다 주게 되자 나중에는 오벳에돔의 집 어떻습니까? 갖다 놓고 20년을 그냥 두게 되는 그런 역사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막이라는 것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을 본다면 굉장히 좋은 옷에 예의를 갖추고 서로를 존중하고 나름대로 성공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광야교회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겨워하고 또 조그마한 상주에도 못 견뎌서 화를 내기도 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리고 나그네 길에 지쳐가는 이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나름대로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서 남들이 볼 때는 그리고 스스로도 볼 때 나는 이만큼이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광야교회는 40년 동안 42부를 옮겨와야 되는 나그네 떠돌이 인생의 모습으로 그리고 척박하고 위험한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민족 아말렉의 습격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모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대환 집사님이 교회의 원형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성막 가운데서 광야교회에서 택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광야교회가 여러분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40절에서 42절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제사조차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에게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에게는 너희가 광야에 있는 동안 그 40년 동안 제대로 제사 한번 드렸느냐라고 그들 향하여 대물을 정도입니다. 완벽한 것 아닙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 땅을 살아갔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향하여서 내타냈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고 이제는 또 다른 어떻습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이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오히려 격이 더 떨어지고 솔로몬 성전보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레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임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신약교회의 원형을 광야교회를 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교회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광야는 사람들이 좌절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는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엔 더없이 좋은 곳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굉장히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하셨을 때 훈련받으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도 했었습니다. 38절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유약하고 잔머리 쓰고 자기 중심의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생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양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너 이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남들이 볼 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지요.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장자인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둘째의 전 야곱을 택하시며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분노하여 그가 어떻습니까? 도망가 있었을 때 광야길 한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밤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광야교회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가 오는 이곳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놀랐지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장막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여기 계시는가? 이 광야길 한가운데 사막의 한가운데가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 곳이냐? 그가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돌베개로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제단을 쌓고 이 땅은 원래 그 땅의 이름이 루스였는데 이 땅은 루스가 아니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었습니다. 광야께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먹을 것 없으면 굶어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목마르면 모세에게 가서 짜증을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당신이 뭐냐? 우리 아들 죽으면 책임질 것이냐? 그를 향하여 따지기도 합니다. 적나라하게 자기의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드러나며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의 삶을 챙기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이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수록 전혀 달라지지요. 이곳에 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통하는 통로인 것처럼 그들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독점했다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험한 사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서대환 집사님 오늘 48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벌써 이사야가 이들을 향하여서 경고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불러줍니다. 한번 4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실 때 두 번에 걸쳐서 거듭해서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성전을 정화를 하신 것이지요. 심지어는 노끈을 꼬아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동전을 바꾸고 그리고 짐승을 파는 이들이 상을 엎으시고 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조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대환 집사님 그들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1절 이야기를 하죠.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온전한 정신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그들의 공동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남아있는 공동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성전의 모습을 이 서대환 집사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하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노예 해방이 있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지요. 한 흑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 구원에 늘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옛날 흑인들은 교회 함부로 오지를 못했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만들기 전에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 담벼락에 있었습니다. 교회 담벼락에 있어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야기 창문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떻다고요? 어떤 분들은 창문이 열리면 고개라도 내밀고 목사님 축도할 때 그 축도라도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분도 자기들의 교회가 만들기
전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 그렇게 늘 가지고 있다가 결심해서 드디어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백인들이 교회를 들어갔지요. 흑인이 예배 중간에 들어오니까 백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한 집사님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시더니 가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당신이 예배 드릴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흑인 성도님 그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조차 내가 예배를 드릴 자리가 없다는 말이냐 울적하는 마음에 나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계단 한 구석에 누군가 쪼그리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뭔가 인상이 낯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갑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쪼그리 앉아있던 그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하셨습니다. 맞다, 내가 예수다. 근데 나도 조금 전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화장을 하는 것이 너무도 익숙합니다. 화장 안 하면 요즘은 예의가 아닌 것 같지요. 굉장히 진하게 화장을 하고 다닙니다. 눈화장을 하지요. 제가 잘 압니다. 아이섀도우 그리죠. 지지난주인데 현우가 학교를 가는데 눈이 새까만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지.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눈이 새까맣게 가니까 나중에 봤더니 아이섀도우를 그리고 학교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흉내를 냈답니다. 아이섀도우를 그리고 눈화장을 하면서 눈을 크고 분명하게 만들지요. 립스틱을 통해서 입술을 분명하게 하고 볼터치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얼굴에 윤곽을 줍니다. 그래가면서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화장을 합니다. 그래가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한 형제가 연애를 했답니다. 근데 이 자매는 나올 때마다 화장을 정말 진하게 했답니다. 눈도 굉장히 크게 하고, 그리고 볼 터치하는 것도 그렇고, 립스틱도 그렇고, 굉장히 예쁘게 화장을 하고 늘 왔답니다. 그러다가 이 형제가 이 자매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이 형제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이 자매의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신혼여행을 갔고 그리고 밤에 이제 자매를 살 때가 돼서 이 형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데 이 자매가 그 사이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굴 화장을 다 지웠습니다. 맨 얼굴로 나왔습니다. 맨 얼굴로 나오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형제와 맞닥뜨렸습니다. 형제가 깜짝 놀라더니 묻습니다. 아니 누구세요? 이분은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본 모습, 본 얼굴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내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보셨지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나는 진정 당신을 원합니다. 우리들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너무도 많았던 광야 공동체였고 그리고 문제가 너무도 많고 원망과 불평으로 함께하였던 광야의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던 것은 천사가 함께하였던 것은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연단받고 그 속에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뉴욕 생활도 그렇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연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가 그냥 가면 너 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들의 비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는 무수히 많은 연단과 무수히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연단이 있고 너희들에겐 시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진하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이별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장래에 대한 불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내 마음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환경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올라오기도 할 것입니다. 광야교회처럼 여러분들이 거친 땅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알아야 될 것은 이 연단과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주를 결단코 돼지목에 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셔서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 그 진주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찌 여러분 그냥 우리들에게 오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거저 오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뒹굴지 않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내 모습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349장 찬양하지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3절에도 찬양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우리들 힘과 결심 약하기도 합니다.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래서 늘 깨어지고 엄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찬양 가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찬양은 우리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돈을 버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돈을 투자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겠다 싶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서 모든 걸 몽창 다 날려버렸습니다. 힘들게 돈을 벌었던 아버지는 일로 마음을 크게 상했지요. 그래서 어머니와 날마다 싸웠습니다. 결국에는 두 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을 하는 가운데 더 큰 상처는 이분의 형제가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데려가고 어머니는 작은아들 데리고 그냥 헤어져 버렸습니다. 형은 밤마다 동생 보고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가 혹시 들을까 울면서 동생 보고 싶다 그렇게 늘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이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동생마저 못 보겠다고 동생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형제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세장가를 가면서 이 형제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멸시하고 갈시를 하는데 이 형제가 자라기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섰어야 진정 이제 내가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와는 달리 이분의 동생은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를 나누는데 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맺혔던 상처가 얼마나 컸었던지 그냥 부정하고 적응하지 못한 채 그냥 아버지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분이 직장생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같이 술, 담배에 쩌들러 살았습니다. 술을 마셔야 되고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독실한 부인을 만났었고 그 부인 덕분에 교회를 좀 나가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술, 담배 생활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담배를 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나는 당신하고 살 수 없다라고 부인이 선언해버렸습니다. 그제서 이분이 내가 살아왔던 삶이 뭔가가 잘못되었구나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고 담아두기만 했었던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나는 지금까지 덮어두기만 했구나,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기만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인과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두 분이 약속을 한 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며 자기의 살아오는 삶에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쳤었고 결국에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정오심, 자기의 마음속에 상처에 대한 두려움들, 저 사람도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전전긍긍하며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에서 자기의 약해진 자존감을 보게 되었었고 여러 가지 상처들, 그 오랜 상처들에서부터 자기의 인격이, 자기의 마음이 형성되어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니 자신감이 상실되어지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니 여러 가지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날은 새벽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데리고 이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가장 거친 곳,
가장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가장 광활한 그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 위에 이분을 두셨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와 자기 동생을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 밤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조그마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잠에 깨던 어린 시절에 자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혼하고 나서 새로운 부인이 도망갈까봐 그 부인이 자기 형제를 멸시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괄시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재혼하는 게 걸린다고 형제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어머니를 그 어린 시절의 광야길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외면하던 두려움과 불안, 원망과 증오가 자라나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거친 땅에서 자기 자신, 그 땅에서 그 고통, 그 상처를 감당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기를 보며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린 시절 내 자신의 모습, 이 상처,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틀림없이 거기에 있는데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틀림없이 거기에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랐지요? 왜 놀랐습니까? 자기가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그 거친 땅 위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 광야길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이 광야길에서는 마실 물이 없고 이 광야길에서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밤에 오들오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먹으며 어디 가서 마시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 어린 생명이 정말 주변 깜깜해진 밤에 두려우면서 밤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틀림없이 거기 있는데 라는 말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는 너무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기의 가장 거친 땅 위에, 마음의 땅 위에 예수님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내 삶 가운데 가셨구나. 그가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비로소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거친 땅에서 빛과 같이 자기의 삶에 비추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자기의 상처에서부터 일어서고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서부터 자기를 오래전에 버렸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화평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으로 남아있었던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이제는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우리들의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과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우리들이 치유와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린 시절 나의 상처를 내어놓고 때로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며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광야의 길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 부르짖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틀림없이 거기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교회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는 두려운 것, 광야는 시험받는 것, 광야는 고통스러운 것, 광야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조용하고 거룩한 제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호레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도 있었습니다. 목동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를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의 요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시며 그 물고기 뱃속에 친히 가셔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이 요나를 니느웨 해안가로 토해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가운데 멜과 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주님 심정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쪼개어서 그들의 가란 마음, 가란 어떻습니까? 마음들을 시원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길을 찾으며 광야길에 들어선 나그네 인생과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교회를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지요.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들이 각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광야의 공동체가 교회로 변화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거친 나의 삶 속에서 더할 수 없는 은혜, 더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이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떻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외쳐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니키아의 기술로 만들어진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교회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그 거친 길, 도적과 정갈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 그것을 교회다 칭하시며 광야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자들이 모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비고 빈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이 삶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이 진정 살아있는 건강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교회 그 거친 땅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시며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아버지여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로 만들어지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